요즘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신문을 펼치면서 느끼는 감정이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텔레비전 스위치를 켜려고 하면 한쪽에 많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소식 때문입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 무엇을 쟁취해서 이런 일을 하는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손과 발이 잘린 아이들, 폭탄에 맞아서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히 마음이 많이 아픈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전쟁터였습니다. 고조선과 한나라의 전쟁을 시작으로 한반도에는 무려 2000여 차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의 300여에 걸친 전쟁, 이 전쟁은 하루도 쉬지 않고 한 전쟁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나라 당나라와의 전쟁 또한 치열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요나라와 원나라와 전쟁이 계속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일본과의 전쟁, 청나라와의 전쟁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근대에 와서 일어난 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 등 이 땅은 전쟁터였습니다. 내부에서 일어난 전쟁은 셀 수도 없고 외부로부터 침입받은 전쟁만 580여회나 되는 엄청난 무서운 전쟁터, 바로 이 한반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항상 따라다녔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남의 나라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너무너무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움이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한반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긴장 구조를 보면서 저는 참 많이 염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없는 73년간의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총은 바로 전쟁 없는 시기를 살다가 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전쟁 없는 시대를 살고 간다는 것, 이건 보통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73년 동안 전쟁이 없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한반도에 전쟁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이 땅의 평화 안에 살고 있음에 감사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참으로 대단한 나라입니다. 미국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와 펜실베니아 대학과 대학의 왈튼 스쿨이 전 세계 1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글로벌 국제 국력 순위 인식 조사에 따르면 만점을 기록한 미국이 전 세계 국력 1위인 가운데 대한민국은 64.7점을 받는 6위 국가로 등극했습니다. G7 국가 중에서는 독일 4위, 영국 5위, 프랑스 7위, 일본 8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개도국이 선망하는 경제 모델 국가입니다. 한 세대 만에 세계 최 빈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부터 원조에 의지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개도국 국가들의 빈곤 타파와 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멋진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변모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기구,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의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DAC 가입은 196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이 공식적으로 선진공여국 근업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외칠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있다면 다른 말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세상에 살고 있음에 감사하고 세계 경제 대국 안에 살고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몇 가지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는 보증수표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뒤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로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축사하셨습니다. 축사 유로게센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로게센, 좋은 말을 하다. 좋은 말 중에 최고의 좋은 말은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감사는 보증수표입니다. 지금 현금이 없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금이 없어도 감사하면 감사의 선물이 미래에 내게로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가 보증수표임을 알고 감사 많이 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요로게온 주님은 감사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보증수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감사 많이 하고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이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이대로 감사하며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감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감사와 정비례합니다.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그랬습니다. 유명한 작가인 피레르 밀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감사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은 지옥과 같고 감사가 있는 마음은 천국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부를 많이 쌓았어도 내 가슴 속에 감사가 없으면 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원료이며 풍요로운 삶의 재료입니다.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에너지가 바로 감사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놀라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일본 기업 내셔널 창업자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집안의 몰락으로 초등학교 4학년 중퇴했습니다. 자전거 점포에 들어가서 그는 고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온몸으로 살벌한 세상을 배워가면서 570개의 기업을 만들었고 13만 명의 종업원을 만든 총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에게 성공 비결을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성공 비결은 첫째 가난이요, 둘째 허약한 몸이요, 셋째 목 베운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이것을 불평의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했고, 몸이 약했기 때문에 건강에 소중하다가 몸을 아꼈고, 못 배웠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며 배우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보증수표입니다. 예수님이 작은 것으로 감사했을 때 5,000명이 먹고 12강주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안에 감사가 더해지면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10,000명, 아이들까지 20,000명이 먹고서도 12강주가 남는 보증수표가 감사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보증수표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20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겁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정신치료 전문가인 치유상담가인 렐러 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가정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증가시킴으로써 인간관계를 향상시키고 사랑이 넘치도록 만들며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도모하도록 한다 말합니다. 진심으로 의식적으로 미리 무조건 실천하는 감사는 아무리 견디기 힘든 상황도 가치 있게 여기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 따라서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게 된다. 마치 기적처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감사 안에 들어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치 전기와 같습니다. 전기는 단순히 어둠을 물리치는 데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전기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과 건강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파동과 힘, 에너지입니다. 감사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사회적인 성공을 이끌어주는 힘이 있고, 감사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공급해주며, 감사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높이고 변화나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이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귀한 시간 나와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속에 감사함으로 강력한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킴으로써 건강을 정진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심장이나 몸 그리고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 혈압이 떨어지고 소화작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편하게 하여 스트레스를 감소하게 하는 놀라운 위력이 감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가정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증가시킴으로써 인간관계를 향상시키고 갈등을 해소하고 사랑이 넘쳐도록 만들어주고, 감사는 직업 환경을 향상시키고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도록 이끌어내는 자신이 원하는 인간관계를 갖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익히는 마음가짐에서 기회를 만드는 마음가짐으로 자세를 바꿔야 되는데, 그 자세가 뭐냐? 감사하는 자세로 인생을 전환하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고를 감사로 전환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J 라이언은 감사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며, 감사하면 언제나 생기가 있고, 감사하면 우울증이 치료되며,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감사하면 걱정, 근심이 없어지며, 감사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감사하면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며, 감사하면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고,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으며, 감사하면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게 되고, 감사하면 상처라도 사랑하며, 감사하면 무엇이든 나누어주고 싶고, 감사하면 모든 생명체와 교감할 수 있으며, 감사하면 평범한 일상도 은총으로 받아들인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힘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꼭 감사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사람은 조그마한 지나면 자꾸 감사의 마음이 늙어버려요. 감사해야 되는데 조금만 지나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감사 불감증에 걸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tom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괴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그랬습니다. 영국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가득 찬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원망불평한 사람은 천국이 없습니다. 천국은 감사하는 자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는 감사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K. 체스턴트란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주된 인생관은 모든 것을 감사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요. 당연한 것으로 받지 않아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설교 들을 수 있는 것도,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예배당 올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감사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감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템플턴상을 제정한 존 템플턴은 그의 책 열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할 대상을 찾아 칭찬하고 마음을 전하는 것이 감사다 그랬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열망하는 좋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것이며, 셋째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도전 과제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면 놀라운 힘이 있는 줄 알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 감사함으로 놀라운 힘을 공급받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보리떡 5개와 물가루기 2마리로 남자면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게 하는 강력한 힘이 감사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세 번째 말합니다. 감사는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 15절 16절에 이 말합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르되 이곳은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이미 해도 저물었습니다. 주님,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주는 종교입니다.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인간의 삶은 주고받음의 두 원리로 구성됩니다. Give and take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받는 생활인 동시에 주는 생활입니다. 모든 사람은 내가 남에게 베푼 만큼 받기를 원합니다. 기대한 만큼 받지 못하면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받기를 원하거든 먼저 남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그리스도인은 먼저 주는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성숙한 사람이 되면 세 단계를 거쳐야 된다 말합니다. 첫째는 받는 단계, 둘째는 소유하는 단계, 셋째는 주는 단계라 했습니다. 사람이 성숙하고 훌륭한 인격자가 되려면 주는 단계, 나누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참된 사랑은 주는 것이요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 가운데 굶주리고 헐벗은 형제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아가페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이웃사랑 나눔의 사랑의 살축제를 하고 이웃에게 많은 사랑을 나누는 것을 실천해 왔던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데, 올해도 여러분들 속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감사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아름다운 연말 연시를 보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은 기적을 낳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해점은 베세다 광야에 모인 5,000명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12갈기를 남김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오병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일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나눔으로 인해서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면 사랑이 커지고 고통을 나누면 고통은 적어집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도 사랑으로 서로 나누며 살면 오늘날과 같은 각박한 세상에도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베세다 광야에 모인 수많은 굶주린 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주는 교육을 시키셨단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과 나눌 때에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셨어요. 나눔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더 나누려 하고 더 주려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적은 것을 아무 조건 없이 나눔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온전하게 내어 주셨어요. 주님은 주시는 사건을 경험시켰어요. 주는 교육을 가르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감사는 주는 것임을 기억하고 열심 있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감사는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놀라운 축복을 만드는 통로가 돼요. 감사는 놀라운 것을 만드는 보증수표가 돼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감사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큰 역사를 이루는 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라, 너희가 주라, 너희가 주라. 너희가 받았지 않느냐? 너희가 구원받았지 않느냐? 너희가 십자가 사랑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주라, 주라, 너희가 주라 말씀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많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진짜 감사를 실천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머릿속에, 우리 삶 속에 감사로 가득 채우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보증수표입니다. 감사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는 보증수표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 많이 해서 오늘 또 보증수표를 가지고 다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보증수표이며 감사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주여, 감사함으로 힘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